샤트는 여기 이렇게 한개 그릇에 제일 처음 나오는 거고요. 평온이란 낭독은 평온이란 낭독에 동영상 올렸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샤 여기 변한 것들의 세상의 모든 것은 신으로 덮여 있도다. 이런 이 문장이 이샤 바시야 이담 샤르박. 근데 요 앞에 이샤를 따서 이샤 우파니샤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신으로 덮여 있다고 하죠. 모든 것들의 세상에 변한 것들의 세상에 모든 것은 신으로 덮여 있다는데, 이 신은 제가 유욕의 신하고 무욕의 신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무욕의 신으로 보시면 돼요. 이 무욕의 신에 대한 내용은 브라흐만 용어 정리 여기 3분 55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백년 소망하고 업보에 얽매이지 않은 길. 지금 힌두교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관례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뛰어넘을 수도 있고 여기서 뛰어넘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윤회에 얽매이지 않고, 그러니까 백년을 살아갈 소망 가지고 업보에 얽매이지 않은 길은 이 길이에요. 어릴 적에 부모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하고 뭐 이렇게 하고, 청장년기 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보탬을 주고 아이를 낳아서 건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식들이 자기 먹을 거를 이제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됐어요. 그럼 그건 놔두고, 부인은 이제 자기처럼 늙었으니까 연금처럼 자신의 재산을 줍니다. 우바니샤 때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자신은 어디로 가느냐? 그걸 다 던지고 숲속 수행기로 들어갑니다. 거기 인도라는 곳은 영하로 잘 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행 문화가 발달돼 가지고 도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숲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힌두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으니까 숲속 수행기까지는 이제 굳이 뭐 이렇게 안 해도 뭐 그냥 자기가 살 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던가, 아니면 뭐 같이 지내는데 문제없는 여성이면 같이 지내던가, 이거를 여기에 적응하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초탈기에 들어서면은 둘 중에 하나죠. 이제 깨달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죽을 때는 이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진원들 있잖아요. 또 얀트라, 오음, 그리고 임종시 진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죽을 때 깨달을 수도 있겠죠. 예, 끊고 또 다시 하겠습니다. 예. 아수라들의 악명 높은 세계가 있다. 그곳은 깜깜한 어둠으로 덮인 곳. 누구든 아트만을 알지 못하는 자는 죽을 때마다 이 어두운 세계로 계속해서 떨어질지어이다. 두 개를 지금 섞어 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볼 거예요. 이게 신인간 아수라를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잖아요. 인간이나 아수라보다 높은 세계에 있는 소수의 집단이면서 좀 약간 자신들이 이제 권위도 있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문제점이 뭐냐면 좀 자기가 너무 잘나서 이렇게 된다는 뭔가 겸손이 좀 부족하거든요. 또 인간은 좀 베푸는 마음이 부족하고, 아수라는 좀 남을 이제 굴복시켜서 자기 아래로 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잘 다스리냐의 문제이지,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이런 세계로 간다라는 의미하고, 그러니까 내가 브라만이라고 그러는데 그 존재가 진짜 뭔지 모르면은 이제 또 다시 윤회한다는 그런 얘기를 보이거든요. 이게 신인간 아수라에 대한 내용은 인드라가 되는 진원 여기 7분 53초. 브라만하고 아트만인데, 아트만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흐만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브라흐만이 대공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넘어갈 때 그냥 이거 대공을 만들었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브라흐만이라는 그 단일한 어떤 그 물질들의 조합이 대공이라는 일루션, 스크리에터는 마야라고 그러거든요. 마야, 환상, 홀로그램. 그러니까 이 대공이라는 게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 브라흐만만 가득한 곳에 대공으로 보이는 어떤 조합, 변화수, 이게 형성이 된 거예요. 이 안에 변화수가 한번 형성이 되니까 그 변화수가 다른 변화수를 만들어내고, 그래가지고 지금 공개와 같은 그 모양새를 갖춘 게 아닌가. 예? 근데 이 공개는
신의 조화로 만들었고, 기본적으로 이 공계에서의 요소들이 대공을 나중에 만드는 브라만과 같은 근본적인 물질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트만은 이 인간의 그 육신, 그 심장 안에 자리 잡으면서 이 아트만은 브라만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육체에서도 똑같이 숨을 만들어내고, 숨이 대공이죠. 숨을 만들어내고, 숨은 또 역시 시각, 청각, 후각. 근데 이것들로 왜 우리가 이 감각을 느끼냐면은 이게 지금 브라만과 아트만이 교류를 통해서 내 감각들을 볼 수 있게 하고, 또 감각을 보는 대상이 돼주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이제 이것이 실존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며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그 홀로그램, 일루션, 환상 뭐 이런 거라면 어떻게 해야 이것들의 조합이 이면에 그거를 봄으로써 이것들이 내가 여기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조합에 의해서 내가 존재했다는 거를 이제 인지하느냐 이거예요. 그 인지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그걸 이제 우파니샤트에서는 발성 오음 수련이 가장 빠른 수련 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아트만은 움직임을 알아챌 수 없는 마음의 속도보다 빠르다. 이게 속도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속도의 개념이. 이게 아트만하고 브라만을 분리해서 생각하면은 이게 지금 속도의 개념이 들어오는데, 이게 온 우주가 다 이제 브라만의 뭔가 이렇게 단일한 어떤 물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아트만을 브라만으로 생각하면은 안 되고 브라만으로 생각해야 돼요. 브라만. 그렇게 되면은 모든 곳에 이게 다 퍼져 있는 상태니까 속도의 개념은 좀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더 빠르다는 속도의 개념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게 이 감각기관이라는 게 이게 지금 이 숨 안에, 육신 안에 그 외적인 공간에서 이제 교류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외부적인 것들을 느끼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생존 전략으로 인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트만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이 거꾸로의 감각을 자꾸 이렇게 형성시켜 나아가야지 그것들을 이제 감지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옴이란 소리 자체도 이 브라만의 소리거든요. 브라만의 소리. 그 소리와 내가 하나가 됨으로써 그 일치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브라만과 아트만의 그 생성되는 그 태초의 그 상태에 대해서 이 거꾸로 역으로 내 감각들이 자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몸을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이 브라만이 아트만을 깨닫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 대공 공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거꾸로 이 옴이라는 소리를 통해서 이 우주의 소리, 진리가 담겨져 있는 이 소리를 통해서 이게 거꾸로 이 내 몸이 브라만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로 이제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계속 중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브라만이 모든 곳에 존재하고 아트만은 육신 이해의 공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말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같은 얘기가 이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요. 아트만 아는 사람들은 아트만 안의 세상 모든 것을 본다.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기 선지자들, 리시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 브라만 안에 있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알고 모든 것들을 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브라만과 이제 일치가 일어남으로써 얻게 되는 건데, 그거를 만약에 얻는다라고 표현하면은
이게 좀 브라만과 아트만이 이제 동일하다는 개념에서는 옳지 않은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안 옳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여기서 이제 아트만을 아는 사람은 아트만의 세상을 모두 본다. 요거 또 따로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그리고 모든 것들 속에 그 아트만을 발견하니 그는 어느 누구도 중화하지 않으리라. 이거는 또 이게 뭐냐면요. 이게 나만 아트만이 아니라 이 브라만의 의지에 사는 수많은 아트만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난 여자로 생각하고 그 사회적인 풍습에 맞게끔 살아가고 또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할머니, 누군가의 이모, 고모 이렇게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저 다른 어떤 남자하고 나하고 브라만에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놔두어서 아트만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개별적인 어떤 존재로 인식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뭐 우파니샤트 같은 거를 공부를 한 사람이라도 마음속에서는 이게 이미 길들어졌거든요. 나 자신을 지키고 나에 대한 개성, 나에 대한 자아 이런 게 굉장히 발달해 있는 상태라서 뭐 이거 교과서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남을 대할 때 이게 좀 나하고 다르다고 생각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가깝게 생각하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제 내가 지은 업에 내가 이렇게 결국 당할 수 있거든요. 좋은 건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나쁜 건 내가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원리가 뭐냐면은 브라만 안에 브라만이란 몸뚱아리를 같이 쓰기 때문에 그 업이 어떻게 빠져나가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아트만에 섞여서 이게 덕이 되기도 하고 이게 죄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이제 아들로서 딸로서 내 부모한테 어떤 존재인가 그게 이제 이 공개에 그냥 레코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런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이제 개화가 강하고 이 지혜를 모르면 다시 태어나죠. 그러면 이제 방정식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방정식, 가족 방정식이라고 하죠. 일단 그 가족 방정식을 보면은 당신은 어떤 딸이었나, 당신은 어떤 이모였나, 당신은 어떤 고모였나, 당신은 어떤 할머니였나, 뭐 이런 식으로 여성으로서 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된단 말이에요. 또 남자라면 또 나에 둘러싼 어떤 가족 간에 내가 그림 그렸던 인생에 내 그림 그렸던 데이터베이스가 축적이 되고 이거는 공개에 다시 이제 놔두어 태어날 때 그 요소들이 이합집산으로 나 주위에 이제 가족이나 친인척이 이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내 인생을 만들 수도 있지만 내가 이제 잘못해서 이제 벌인 일들에 대한 또 문제점으로 인해서 또 곤란을 겪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죄라는 얘기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같은 아트만임을 잘 아는 그대에게 욕심이나 슬픔이 어찌 생기겠는가. 이것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고행으로 깨닫는다면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게 돼요. 가능하면 덕으로서 깨달음으로 넘어가는 그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영생 이후의 삶이라는 게 또 존재하거든요. 부처가 되면 끝나고 종료가 되고 그 이후의 인생은 이제 없다, 순탄하다.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봅니다. 광의로 빛나는 자, 영혼의 몸조차 가지고 있지 않으며 좋은 흠도 없는 감각을 느끼는 심linh 독점도 제약도 가지지 않은 혁명으로 가지 그리고 모든 것을 알며 사방 어디 있는 존재하며 스스로 존재한 자. 그 같다면 사방 어디 있든 이미 가 있도다. 이건 아까 그 내용하고 같은 거죠.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한 존재인 그는 창조지교의 각각 의무를 적절히 나누지 어떠다. 이건 지금 이 문장은 이거 같은 내용이고 또 이거 같고 또 이거 같은 얘기예요. 이것도 같은 얘기고 이거 역시 같은 맥락의 얘기가 되는 거죠. 요거는 좀 약간 다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공개 안에 나라는 이제 개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로 인해 다른 존재가 생기는 거예요. 나로 인해 다른 존재가.
예를 들면 내가 힘이 세요. 그럼 비교 대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지혜로워요. 그럼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덜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내가 더 센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덜 센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내 감각, 이게 뭘 만드는 능력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 우주 법계의 홀물건 안에서 이 또 나 자신이라는 거는 개별적이면서 개성적이지만 또한 이렇게 남과의 비교에 의해서 내 자신의 능력이 이제 또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나의 그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의무라고 할까, 직업이라고 할까 이런 게 생기거든요. 좀 너무 좀 벗어난 얘기 같긴 한데 이 브라만 안에서도 이제 머리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에 해당되는 사람은 뭐 예를 들면 이제 승려, 사제, 뭐 종교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머리에 해당되는 거죠. 또 머리에 해당될 수 있는 게 이제 정신과 의사, 뭐 한의사, 뭐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뭐 손발에 해당되는 사람 기술자들, 다리에 해당된다면 뭐 군인, 경찰. 이게 뭐 이렇게 한번 지어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각자 자신이 같은 그 자신이 이제 어떤 특징이 있으니까 거기에 맡은 일을 이제 충실히 하면은 이제 공개해서 너가 이제 너의 그 일이 충실하다 이렇게 되고 이제 그건 또 역시 그 직업 가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깔리듯이 내 직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또 깔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일을 잘 찾아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게 제일 좋은 거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이렇게 그 해당 분야에서 좀 잘한다. 남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거는 남이 나보다 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존재는 또 다른 분야에서 또 그렇게 해야 하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데 좀 겸손하지 못한 경우는 자기가 머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자기 손에서 만들어지는 물건이 없으면 어떻게 사냐 내가 최고다 이러는 문제들이 발생하면은 그거는 이제 자기의 덕을 이렇게 훼손시키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창조주는 이제 각각의 의무를 적당하고 이제 그 알맞은 자신의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덕이 온전해지는 거겠죠. 무지를 숭배하는 자는 어둠 속에 빠져든다. 이것도 이제 두 개로 나눠진 건데 이게 같이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지혜만을 숭배하는 자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지어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지를 숭배한다는 거는 이게 이런 세상, 요런 뭐 브라만 아트만 이게 뭔 얘기야 이게 이런 게 뭐 어떻게 존재해? 그냥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다지. 응? 이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사는 거지. 사후세계 그거 우파니샤드니 뭐 아트마니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이런 거 사는 거 옳지 않아. 이런 식으로 사는 거는 이제 아니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이거 이샤 우파니샤드 처음부터 끝까지 양쪽을 다 버리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의무를 다 해가지고 내가 자식도 건사하고 그 자식이 이제 먹고 살 거 해결되면 내 일은 끝난 거고 그러니까 현실 부정해서 그냥 바로 이제 초탈기로 가버리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또 아내도 내가 그 뭐라 그럴까 업보에 얽매이지 않게 내가 이제 내 갈 길이 가야 되겠어 하고서는 나이 먹고서는 부인에게 이제 연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이 내버리느냐 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이 세계만 이 현상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또 다시 준비하는 과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이거 지혜만 숭배하는 사람 그냥 이거에만 몰두하는 거야. 이것만 어떻게든 이건 명상해가지고 도를 잃어서 깨달으면 부처가 되면 나는 이제 끝난다. 양신 얻어서 이제는 나는 그 법신을 얻어가지고 나 천상세계 뭐 그 세계에 내 입적하면 난 끝난다. 그것만 또 숭배하는 것도 이건 옳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양쪽 다 모든 것들을 다
잘 두루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세계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이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해요. 한심한 것들. 또 이 세계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세계만 취급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둘 다 옳지 않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세계를 충실하게 살고 내가 백년 살아감을 택하고 내가 자식이나 그 마누라에게 어떤 업의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해놓고 또 이 세계도 같이 추구할 줄 알아야 온당한 그 덕의 추구가 아닌가, 뭐 그런 얘기로 저는 보여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혜와 무지는 이처럼 각기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리는 우리에게 가르친 현역에 들었도다. 무지와 지혜를 같이 아는 자는 무지로서 죽음을 건너고 지혜로서 해탈을 얻으리라. 이 무지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무지라는 거는 이제 이 유한적인 존재, 여기에 매어져서 유한적인 존재. 그러니까 브라만이 아트만을 깨닫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내가 보기엔 우연적인 사건이에요. 우연적인 사건인데 이 아트만이 이제 자아를 갖게 되고 생각, 의식을 통해서 이 유한적인 세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제 완성해 간다고 보거든요. 완성해 간다. 그러니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개성이 있는 만큼 또 남에게 이렇게 불편을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의 자갈처럼 이게 자꾸 깎이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같이 잘 살 수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인 것 같죠. 어쨌든 이렇게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의 아트만이라는 개성을 가졌고 이제 또한 깨달음을 통해서 이 법신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도 두루 잘 살 수 있는 마음을 지니고 이 이후의 세상에서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덕의 마음, 그런 것들을 지닐 수 있도록 연습하는 과정, 그게 삶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무지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혜도 없던 거고 무지도 없던 건데 이 무지로 인해서 우리가 생기게 되었고 지혜도 없던 건데 해탈도 없던 건데 이제 그런 우연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자아를 갖고 우리가 개별성이 가져게 돼가지고 이제 해탈을 얻게 됐죠. 문제는 이제 나와 같은 다른 개아들과의 한 몸뚱이를 쓰는 브라만에서의 아트만들과의 관계, 그걸 어떻게 이제 잘 조화롭게 살아갈 것인가, 그 문제가 이제 남게 되는 거겠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숭배하는 자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같은 얘기예요. 현상계에만 이제 몰두하는 경우죠. 그 현상계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이제 아예 공부나 염두에 두지 않는 인생이죠. 그러나 오로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의 것에만 빠져있는 자, 이것도 이제 좋지 않다. 이게 인도 사람, 힌두교 문화가 이게 굉장히 어리숙해 보여도 굉장히 현명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욕심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욕심이 많아서 양쪽 다 버리지 못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현명한 욕심이죠. 현명한 욕심. 눈에 보이는 것만을 숭배하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숭배하는 것, 이들은 각기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우리는 현역에 들었도다. 파멸하는 것과 파멸하지 않는 것, 이 육신이겠죠. 이거 영원한 것, 이 둘을 잘 병행할 때 그는 파멸하는 것으로 죽음을 건너고 아트만에 잠겨있던 이 브라만의 아트만으로서 이 심장 안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고, 이제 또 이게 잠자고 깨어나다가 나중에 이제 목숨이 닿으면 숨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공계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런 육신의 그 파멸로서 죽음을 건너고 파멸하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서 그 아트만, 우리 본체, 그 영혼의 그 자아가 이제 불멸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이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태양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태양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태양이라는 의미가 하나는 이제 진리로서의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느 것을 숭배할 거냐, 어느 것을 숭배할 거냐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 공계에, 우리가 이제 여기 이 공계에, 해의 세상, 달의 세상, 별의 세상, 이렇게 내가 눈에 본 건 아닌데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의 세계, 이게 우파니샤트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아트만과 브라만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제 태양의 세계에 속하는 사람들로서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근데 태양이 빛이 강하잖아요. 근데 태양이 빛이 강한 게 아니라 이게 마야라고 그랬잖아요. 마야, 일루션. 그러니까 아트만과 브라만의 관계를 깨우쳐 버리면은 이 공계에 속하는 그런 요소들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이 현상들이. 그러면 그 태양빛이 강하겠어요? 그냥 그 현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가 보여지는 거죠. 이제 그 정도의 어떤 그런 거에 반열에 오른 사람들은 태양의 세계로 간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 태양에 관련된 신도 있고 그런 의식도 존재하는 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덕을 잡고 세우고 나면은 나중에 공계로 넘어갈 때 좀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예. 금빛을 빛나는 그대 태양은 진리의 원리가 가려져 있으니 오 태양이여 참된 진리에 가려는 내가 그를 볼 수도 그대의 빛을 거둬줘. 세상의 모든 것을 자라게 하는 오로지 옳은 한길을 가는 태양이여 세상의 통제하며 다스리는 태양이여 최초의 창조에서 태어난 그의 아들이여 오 태양이여 그대의 눈부신 햇살을 거둬 진정한 진리의 찬란한 빛을 보게 줘. 그대의 은혜로 그를 볼 수 있도록 그 진리를 깨닫도다. 모든 셈에서 존재하는 그 프루시아는 바로 나요. 이 프루시아는 어떻게 보면 브라만의 다른 어떤 이름인 것 같아요. 예. 모든 성이 존재하는 프루시아는 바로 나요. 언젠가 죽을 내 육신이 헛되이 죽지 않고 불멸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야 내 육신이 불에 타 제가 되도록. 여기 힌두교는 이제 화장을 이제 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옴 이렇게 하고 의지를 가진 마음이요. 내가 이렇게 이건 자신이 쌓은 업의 문제겠죠. 이제 태양 사비트리와 가이트리 뭐 이렇게 태양에 관련된 진원들이 이제 모음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잘 이렇게 쌓아둔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요걸 잘 쌓아가지고 숨을 거둬서 공개를 갈 때 자신이 한 일들을 기억하라 하면서 그 세계로 넘어가는 게 되겠는데 이 정도 할 정도면 수련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의식을 맞아 치르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 임종시에 이렇게 하면은 가피를 좀 받을 수 있겠죠. 불이신 악은이여 우리가 좋은 업을 쌓을 수 있도록 훌륭한 길로 이끌죠. 오신이여 우리 모든 행위 아닌 그대여 사악한 죄를 위해서 멀리 가죠. 그에게 수없이 경배하고 하면서 이제 임종시에 이제 자신이 걷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여기서 담는 거죠. 불이신 악은이를 청하는 이유는 화장하는 거하고 같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백회로 빠져나가잖아. 위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혼이. 그러니까 불이 위로 향하니까 그 악은이가 우리의 바램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공개의 신에게 이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악은이라는 개념이 이제 생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평을 위한 낭독을 하죠. 평을 위한 낭독. 뭐 이렇게 하면서 하고 저것이 완전하고 이것도 완전하도다. 완전함으로부터 완전성이 한다. 완전하면서 완전한 빼놨으나 완전함만 남은 것이 없도다. 이거 평을 위한 낭독을 보고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옴 이렇게 해가지고 샨티 하는데 그냥 평온, 세상에 대한 평온, 나라에 대한 평온, 그리고 스승과 제자에 대한 평온인데 이거는 자신이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거 가정의 평온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어를 빼고. 이게 이 세 가지의 그거를 공덕을 쌓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니, 내가 이제 뭐 깨달으면 그만인데 만약에 자칫 내가 태어날 경우에는 이런 그 공덕을 많이 쌓아놓으면은 적어도 좋은 세상, 편안한 세상, 그리고 좋은 나라, 편안한 나라, 그리고 좋은 가정에 태어날 수 있는 공덕을 그나마 세워놓을 수 있는 거게 되죠. 그래서 이건 좀
너무 좀 나간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 몸에는 이 육신을 경험한 사람이지, 이 공계 안에서 지구에서 이 인간의 그 사람 몸을 육신으로 해서 이 시각, 청각, 후각, 생각, 의식을 가지고 이 육계를 경험하는 어떤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뭐 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백은 이 공계로 넘어가지 않고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태어나고 여기서 빠져나간 영혼만이 이제 공계로 가는 게 아닌가. 이게 내가 경험한 게 아니라서 더는 말 못 하겠는데,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이게 좀 이상한 얘기긴 하긴 한데, 그런 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공덕을 세워주는 것도 또 하나의 덕이다. 예를 들면은 내가 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내 식당 가서 밥을 먹고 내가 나갈 때 막 흐트러뜨리고 나가는 것보다는 낫고, 또 내가 어디 소텔이나 뭐 모텔 뭐 이런 데 가서 잠자고 나서 그냥 막 입을 막 던져놓고 나가는 것보다 깔끔하게 내려놓고 나오는 거에 낫고, 뭐 이런 식의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뭐 그러면은 이제 이샤우파니샤토는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